나의 죄를 씻기는 2절까지만 부릅니다. 2절 부르고 B 이제 후렴구 두 번 하고 A1이 1절 2절 네 B2 B3 이제 반복한다 이거죠. 2절 하고 그다음 반복 한 번 더 하고 네, 후렴 한 번 하고 바로요. 네네. 고열 찬양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간주를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키는 똑같이 맞추실 거예요? 네, 다 A로 할까 G로 할까? 부르셔야 돼요. 삼부 예배 오신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을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우리 한일의 가족들 잘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한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높이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 다 아시죠? 기도 제목도 다 아시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도 도와주시고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생의 길인 것을 찾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받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따뜻한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회복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일의 성도님들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님들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롭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 더욱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관한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발표를 보셨겠지만 당분간 또 우리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본당을 기준으로 해서 60명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또 현장에 나오셔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데 또 그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덜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서로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도 장소가 좀 협소하여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배당에 또 2층에 함께 예배 진행은 어렵지만 또 여러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또 난방을 해서 개인적인 기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또 내어 보내니까 먼 곳에 계시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비록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거리에 상관없이 또 말씀 나누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필사 전도 시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 주 홈페이지에 보시면 주보 별지면에 잘 수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 읽기 지난해 결산하신 분들 총 참여하신 분들 63명, 그러나 또 무명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또 더 많이 계십니다. 명단을 한번 여러분 쭉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경을 타자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6명, 또 손으로 직접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 3명, 그리고 전도 열매를 맺으신 분들 15명 명단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단 가운데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참여하셨는데 혹시 누락된 분 있으시면 또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이어서 여러분 더 많이 성경 읽기에 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읽기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기념품, 또 전도하시는 분들 또 전도에 필요하신 것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들을 통해서 수령 받으시면 되겠고요. 가급적 또 평일에 한산할 때 또 교회를 한번 방문하셔서 수령을 하시면 더 좋겠고,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213독, 우리 교회 전체가 읽은 지난 한 해 동안 오늘까지 213독인데요. 지금 우리는 성경 1000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독이 되기까지 우리 교회 숫자는, 성경 읽은 숫자는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요.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난해 것은 이제 지나갔고 올해부터 다시 1독, 2독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독을 하는 날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또 말씀 위에 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SFC 수련회 광고입니다. 교회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주제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목금토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 한계점도 있지만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에 관한 부분들은 기도하실 일,
축하할 일 등등을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서로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주보에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이 또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기쁨으로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업에도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대대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영육 간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번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 표어에 대해서 2주 전 신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표어에 관한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는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특별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창세기 12장 말씀과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가실 때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구에 잘 정박해 있는 배와 그리고 또 파도 속을 헤쳐나가는 항해 중인 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배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배는 이처럼 항구에 있을 때 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이고 실제로 안전하죠.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험한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배를 만든 목적입니다. 물론 긴 항해를 위해서 항구에 정박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또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배가 계속해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배를 만든 목적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마치 이 배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항구에서 잘 준비되어서 바닷속으로 항해하도록 띄워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은 실제로 세상 속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도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시는 그 이유가 12장 2절 3절에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복이 되어라고 하시면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복 받게 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복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신년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죠. 또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건 역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이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소돔 이야기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소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소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가득한 세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신 이후에 13장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정착해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니까 소돔은 이미 그때부터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다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 약속을 읽고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으로 간다는 얘기, 그리고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서 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또다시 소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의 소돔 이야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은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모습이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바로 그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한 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장인 19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 소돔, 타락한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이어집니다.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 길게 이어지는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아브라함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와 또 죄가 가득한 도성인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이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망한다는 그 이야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소돔처럼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은 그 죄가 많은 소돔과 같은 곳과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다, 연관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와 세상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상 속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 아들을 주시는 것, 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후반부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일이 바로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대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천하 만민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천하 만민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그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천벌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어서 이 도성을 좀 존속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 10사람만 소돔에 있었더라면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소돔 입장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멸망 안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그 의인 10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길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교회와 성도가 소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본론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를 하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재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자식들과 그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함으로 주변에 있는 천한 만국들이,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보면요,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너만 내 도를 잘 지키면 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들과 권속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인 지금 성도님들,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19절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공의와 정의와 공의의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것은 비슷한 의미들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기준에 맞는 것,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기준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 기준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를 보여주실 때, 기준을 보여주실 때는 너희들이 이 정도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의, 정의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의 그 목적입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너와 너의 자식들과 너희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천하 만민이 복 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더러더러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또 복이 된다는 것의 그 말의 뜻을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좀 복이 넘쳐 흐르는 그 복을 나 혼자 다 써먹을 수 없으니까 이웃들에게 막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복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것처럼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내 평생에 이 복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흘려보내야겠다,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나에게 그 정도로 복이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방식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꼭 필요한 얘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할 때 이 복을 받는 방법의 정확한 의미는 너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흘려보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세상 만민들에게 복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를 물어본다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봐야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얼굴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의미 아니고요, 음성을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계시의 시대는 끝났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수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돔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몰랐던 거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소돔에 여호와의 도를 알고 또 지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는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세상에 복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멋진 배를 만들어서 항구에 잘 정박시켜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그 배를 관람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 배가 험한 바다를 뚫고 항해를 해가면서 결국 그 목적지까지 가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잘 차려놓고 멋지게 꾸며놓고 와서 보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안전하기는 합니다. 또 안전하게 보입니다. 나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목적, 세상을 향한 사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을 잘 갖추거나 혹은 어떤 기관을 잘 만드는 그런 노력들보다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 그 운동력을 갖추는 일에 더욱더 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도 필요하죠. 위원회 필요하고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잘 정박시켜 놓고 세상에게 관람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통해서 또 건물을 통해서 그 생명력 있는 운동,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 기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복된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차고도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너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너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너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가 다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하리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를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가 다르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환난 비방하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로 힘이 강하니 누가 를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